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 저는 감사해요. 제가 뭐 많은 나라는 안 다녀봤지만 쭉 이제 다녀온 나라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이제 다녀온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살기 좋아요. 늘 저는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문제가 많죠.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암울한 역사가 많이 있죠. 또 우리 그 선배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전쟁도 일어나고. 지금도 또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어려움들이 많죠. 여러분,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보다 살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을지 몰라요. 저는 미국에 이제 사는 분 중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이제 누님도 미국에서 오래 살고 있고 또 가보기도 하고. 왜 그럼 우리나라가 전 좋을까? 실제로 뭐 여러 면에서 좋은 면이 많이 있어요.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자신들을 이제 돌아보면 참 우리가 이 은혜를 잘 모르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취해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또 우리 모습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비법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비법이라는 게 책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영어 회화의 비법, 또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을 치면은 뭐 어떤 시험을 치를 때 비법, 또 우리 학생들은 뭐예요? 고3들은 앞에 놓고 수학의 비법, 뭐 영문법의 비법 이런 게 나오잖아요. 수능 시험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 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거 이제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 같아요? 내 인생에 대한 비법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비법이 있을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비법이?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세례받고요, 교회 어느 정도 다니고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다 압니다. 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요. 야, 정말 이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비법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비법을 찾아서 돌을 닦습니다. 수양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돌을 찾으려고. 우리 이제 제가 어릴 때도요, 이제 우리 새신자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구도자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이제 그걸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도자 이렇게 불렀어요. 구한다, 도를,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 용어가 이제 그 세상의 어떤 종교, 뭐 철학 이런 용어로 이제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쓰기는 썼는데 그 도는 누굴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고 진리잖아요. 길이고 생명이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예수 믿으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구도자라고 이야기, 구도자라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도를 닦기 위해서 찾아가고 노력하고 수행하는 걸까요? 그건 전부 다 종교적인 거예요.
우리는 도를 닦고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그러면 이 답은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면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요 어렵게 할 게 없어요. 성경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도운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답이 여기 있어요. 기독교는 답을 찾아가지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막 깊은 어떤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아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읽으면 다 알아요, 여러분. 글자만 알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아는데 문제가 뭐예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이미. 여러분 답 쓰라 그러면 다 쓸 줄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알아요. 제가 이제 제자대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설교도 나누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이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변화가 된 거죠. 야,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 뭐 고백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죠. 더 깊이. 근데 전에 이야기하는 거 전에 예를 들면 이제 여집사님 남편이 이제 여집사님 따라 이제 끌려와서 옆에 앉은 거예요. 교회 오기 싫은데 이제 온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왔겠죠. 근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목사가. 속으로 자기 그랬대요. 거짓말하고 있네 또. 그러니 여러분 그게 들리겠습니까? 잠만 오지. 그럼 세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아내 때문에 그냥 와준 거죠. 생각은 뭐예요? 빨리 끝나고 되면 친구 누구 만나고 한잔하고 뭐 이런 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 시간 들으면서. 전혀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대 자기가.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래도 어때요? 사실은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옛날 살아온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솔직히 우리가 이제 뭐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충만하면 몰라도 따분해요. 그게 힘들고 귀찮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 친구 만나가지고 한잔하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게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공부했잖아요. 옛날에 애굽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천국은 가는 거지만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신앙생활이 사실. 그게 힘들고 어려운 뭐예요? 옛날 친구 생각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한잔하면서 밤새 가면서 핫도나 치고 막 얼마나 재미있어요, 여러분. 진짜 재미있습니다, 그거. 그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친구들하고 한잔하면서 막 즐기고 노래방 가 노래 부르고 이게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우리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삼겹살 구워 먹은 게 생각난다는 거야. 지금 광야에서. 그때 파를 먹고 뭐 거기 나옵니다. 마늘, 부추도 나와요. 그 몸에 다 좋은 거예요. 그게 그립다는 거야. 맨날 뭐 만나라 내려주고 제가 다음 주 설교해요. 맨날 이런 거나 주고 이게 뭐냐. 이거나 주냐고 그러면서 불평하는 게 지금 우리들의 삶일지도 몰라요. 옛날이 너무 좋은 거야, 막. 이게. 왜 그랬다고요? 아직 말뚝을 안 뽑은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 지금 삶이에요.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이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는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안 될까라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 여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뭘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있고 좋은 걸, 좋은 말씀이야 진짜. 근데 왜 안 지킬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것뿐만 아니라 지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주자는요, 왕자 위에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습니다. 왕 위에 계신 분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찍었어. 나야, 그게. 하나님 머리 위에 자기가 서 있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인생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성경 믿습니다 고백은 하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그걸 알았는데 왜 못 지켜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의 이제 전체 내용 이런 흐름입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은혜를 받은 이야기, 간증을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그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농촌에 살다가 중학교 시내로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게 됐어요. 이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 저녁에 교회를 평생 처음 간 거예요. 구경 간 거예요. 하나님, 뭐 예수님, 성경 들어본 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첫날 딱 갔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제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을 만든 분이 계셨구나. 이게요, 저한테 어린 마음이 오는데요. 그때 그 느낌을 제가 표현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 광경은 제가 느껴지는데 막 세상이 딱 보이버린 거예요. 우주가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보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지. 그럼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죠? 그분이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뜻이 있을 거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까지 저를 이끌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는데 내가 변화 안 될까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창세기 이제 1장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합니다. 말씀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란 빛이 있고 태양, 달 해서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주 만물이 운행하게 된 거예요. 질서 있게. 지금 여전히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맞죠. 많은 분들이 여기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냥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는 하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 사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 계시죠?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죠?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 계실까 안 계실까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있다는 것이 부모가 누군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우리 홍 권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저는 홍 권사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다는 걸 저는 100% 믿어요. 그러나 그분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태어나 살고 있다는 내 부모가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분 할아버지 나이 많이 돼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돼도 우리 집사님의 얼굴하고 비슷하구나 딱 가서 보면 알아요. 참 저희 이제 애들이 저희 집에서 이제 지낼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신자들 오면은 우리 딸을 보니까 너 아빠가 목사지 딱 알아보더라고. 목사님 딸 보니까 목사님 딸인 거 알았대.
이야기도 안 했는데. 무슨 이야기예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속으로 올라가 봅시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원숭이의 결과래 우리가. 그건 또 믿어요. 희한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믿을 때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올바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의 태초, 요한복음 태초예요. 그러면은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은 말씀이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사실은 삼일체를 다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에게도 말씀하고 그 말씀이 지금도 이 천체가 정확한 질서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팽이 하나도 사람이 돌려야 돌잖아요. 그러다 힘 빠지면 쓰러지잖아요. 돌리지 않은 팽이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데 바퀴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에너지가 없는데 여러분 이 우주 질서가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이게 과학의 첫 번째 원리예요. 제가 그걸 설명을 쉽게 한 거예요. 돌리지 않은 사람이 돌리는 힘이 없는데 우주 만물이 돌아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해요. 자연이 돌아간대. 여러분 가만히 놔뒀는데 팽이가 자연히 돌아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주와는 다르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결정하라는 내용이 인간만이.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뭐예요? 쉽게는 우리가 창의력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혜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타락이고 죄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그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 전에 1절 2절이 나와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십계명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알면 십계명은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무슨 이런 비현실적이냐, 말도 안 돼. 십계명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복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좋은 말씀 읽어보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걸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거기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거기 나오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있지 않나 지금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오늘 여기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너희들이 여기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여기 있게 한 거야. 오늘 우리를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사실은 구원의 역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를 해요. 종살이를. 아까 제가 이제 세상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는 뭐예요? 자기 생활이 없는 거예요. 종이잖아요, 종. 그럼 종살이 해보셨습니까? 400년 동안 했어요.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너무나 고된 노동 때문에 우리 이제 못 살겠다고, 죽었다고, 살려달라고 막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지금 시내산 앞에까지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서 구원해서 오늘 여기 있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옛날에 세상에 죄악된 종들, 사단 마귀의 노예로 끌려다녔던 죄악된 타락된 세상에 살던 우리, 희망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 불러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늘 그냥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준 것이 10계명이에요. 이 내용이 오늘 앞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19장에 나와요. 여러분 19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셨는지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가 언제냐? 1월 14일이 유월절, 다음 날 15일에 애굽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 시내산까지 왔는데 오늘 거기 보니까 3개월이 되던 날 그랬어요. 이거 이제 해석을 3개월 됐다, 3개월째가 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쉬운 성경은 좀 구체적으로 번역을 했더라고 보니까 3월 1일이라고 해요. 3일절. 그러면은 15일 날 출발해서 거의 한 달 반이에요. 우리 이제 성경대학에서는 한 달 반, 2달 정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얼마가 됐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정도 돼서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친 거예요. 천막을 치고 이제 거기서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면 또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고 머물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모세 이리 올라와라. 그리고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뭐가 주어져? 10계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에서 구원받기까지는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봤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다 보고 왔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지금 이 시내산까지 온 것은 너희들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를 건너요? 어떻게 바울을 이겨가지고 물리치고 올 수 있어요? 어떻게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딱 들어가지고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은 비행기 타고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강도 필요 없잖아요. 사막도 필요 없고 군인들이 잡으러 달려오는데 비행기 다 태워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들이 막 물가로 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애들 옷 딱 잡아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품기도 하고 등에 태워가지고 날라와 버렸다. 그때 당시는 나른다는 것을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로 본 거죠. 독수리로 그냥 뿅 해가지고 여기다 내가 너희들 여기 갖다 놨다는 거예요. 너 그거 보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이 10가지의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은 이 계명 지키는 건 너무 쉬워요.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또 지키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첫째 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 지키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대부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울 수 있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어렵죠.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거는 여러분 딱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에요. 다 보고 왔어요.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그들이 확실히 깨달았다면 이거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당연히 하나님 잘 섬기죠. 당연히 못된 짓 안 하죠. 여러분 그거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십계명 없어도 십계명 안 어겨요. 지키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하나하나는 설명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말 문제는 뭘까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안 믿을 때, 내가 안 믿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 믿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안 믿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십계명 뭐 생각 없이 내가 살았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 살아온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아주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후회함이 없습니까? 거의 대부분 후회함이 더 많을걸요. 지금도 인생의 돌파구가 없는 사람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건 뭐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성공도 해요. 뭐 좋은 학교에 합격도 해요. 좋은 직장도 가졌어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은 괴로운 거야. 허전한 거야. 답이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어. 한잔하고 그냥 하루 보내고 또 새 하루가 시작되면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이야. 그냥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살아온 삶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일시적으로 일락은 있어요. 세상이 전부 내 것 같고.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며칠 가던가요? 며칠 못 가, 여러분. 또 어디치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였던 재벌이었던 그분이 떠나면서 고민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도 인터넷 찾으면 그분 거 나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지옥은 있는가? 쭉 질문이 나와요. 그분이 고민을 한 거야. 모든 것,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누린 사람인데, 마지막 떠나려고 하니까 이게 진짜 그분은 양심의 고백이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뭘 이제 고민, 그걸 책으로 나왔어요. 또 어떤 분이 기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신부한테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제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제 끝이 나는데 좀 답 좀 주세요. 근데 답을 못 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듣는 이제 이야기는 어느 이제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나 우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 다 얻은 것 같지만 인생이 즐겁고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결론은 허사입니다, 여러분. 헛되고 헛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해요. 다 경험해요. 다 경험해요. 그럼 바꿔서 봅시다.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만나고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내게. 여러분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복되라고 주신 말씀이지 우리 망하라고 주신 말씀이겠냐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10가지는 전부 다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에 제가 이제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라 한 나라잖아요. 무리 공동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19장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나는 너를이라고 해요. 너를. 오늘 우리를 말하면 1인칭이야. 나를 위해서. 각자에게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설교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나에게 하는 설교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은 나를 위해서 네가 이걸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때 그 사람에게 해당됐겠지만 이 말씀은 오늘 내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요, 구약은 다 지나가고 신약은 오늘날 복음 시대, 교회 시대에 필요하다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 대학을 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도 복음, 신약도 복음 똑같아요. 여러분 왜 똑같은 줄 아셔야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무슨 구약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는 오래된 폐기 처분돼야 될 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잘못한 거죠. 아니 구약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겠냐고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이런 구약의 계명과 율법이 필요가 없다고요? 그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율법 안 지켜도 된대.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학자가 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학자 중에 어리석은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학자들이 계세요. 그분을 제가 한번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이, 저는 이제 호밖에 모르는데 자기 전공한 것밖에 모르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개미 허리 박사도 있다고. 왜 개미가 이렇게 허리가 짤룩한데 잘 걸어 다녀? 그걸 연구해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곤충 박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뭘 다 할까요? 개미 허리밖에 몰라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지나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어떨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나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종처럼 살았던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해 내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같이 찬양하고 하면서 제 이제 마음속에 이게 좀 새로운 생각이 든 게 뭐냐 그러면, 자, 목사님 인생을 사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이런 거 전도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살면 돼요? 십계명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물론 일도 해야 되지만 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십계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이고, 그리고 교회 문 딱 열고 나가고 문 탁 닫으면 이제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또 교회 와서는 또 열어가지고 뭐 내가 하나님인 척, 그 믿는 사람인 척.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율법이 나와요. 그 딱 10가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10가지를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세부적인 게 많은 게 나오는데 십계명 딱 10가지를. 왜 하나님 10가지를 주셨을 것 같아요? 손 안 펴봐요. 너무 쉽잖아요. 기억하라고. 11가지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올리니까 이상하잖아요. 딱 10가지. 근데 또 보니까 10가지니까 다섯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 대한 것이 4개가 나오고 인간에 대한 그 계명이 6개가 나와요. 이게 짝이 안 맞아. 짝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격이 5번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해석이에요. 4가지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부모를 잘 섬기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부모님이 어릴 때 자녀들이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모 말씀 잘 듣고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님을 통해, 오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했지만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가정이에요. 누가?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어때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에게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5가지 세상 것은 죄악들은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신앙은 가짜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부모를 버리는 자식도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버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 부모를 공경은. 이거는 우리나라 뭐 도덕 윤리가 아니에요. 공자 맹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5번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가 이 하나님 말씀을 모세처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6장 이게 나오잖아요. 앉아있을 때인지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밖에 갈 때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내 손자까지 가르치라. 이게 부모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기가 대접받아요.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 자녀에게 돈 주고 공부시키고 자기는 바쁘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왜 부모가 자기가 맡아 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맡아 키워줘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 같죠?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양육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최고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다. 이걸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데 일하기 바쁘고 자기 노는데 바쁘다고 자식들은 하나님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에 장로의 가정에 문제되는 자녀들이 뭐냐? 하나님 일 안 하고 자식 하나님께 맡긴대. 그거는 맡기는 게 아니고 내 팽개치는 거예요. 저는 좀 그걸 일찍 알았어요. 아니 자식을 제자훈련을 시키지 못하는 누구를 제자훈련 시켜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요 우리 사역자들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3명씩 자식들이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한 거예요. 너희들 사역도 중요해. 다 중요해. 너희들 자식들 셋만 제자화시키면 중국 변화된다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라 변화되는 거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에서 5년 있다가 온 신라가 있어요. 제일 앞에 앉아 제 강의를 들었는데 자기 고민이 이제 그 다음 세대 제주도에서 이제 다음 세대 사역하다가 한 달 전에 이제 중국을 다시 들어왔어요. 자기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꿈이 있고 비전이 있대요. 그걸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30분을 강의해서 그걸 놓고.
그럼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게 자녀들 교육이겠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 물어봤다.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교회에서 하는 뭐 여름 성경학교 다 좋아요. 여러분 그거는 100으로 치면 10%밖에 안 돼요. 90%는 가정에서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학교 여러분 문제 계속 일어나죠? 이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부모가 변화되지 않는 한에는 계속됩니다. 오늘 나라에서는 이런 거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말씀으로 제대로 키우면 효도도 받지만 나라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네 가지예요. 그리고 6가지 중간에 부모 공경.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사업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유럽의 어느 그 장관이 한번 나와가지고 한 몇 년 정도 됐나요? 무슨 장관인가 그랬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고 실력도 있고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그 어느 날 사표를 낸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한번 그거 제자대학교 설교할 때 한번 했을 거예요, 그걸. 갑자기 그렇게 인기 있고 막 다음에 또 유망주인데 사표를 낸 거예요. 그 사표에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참 좋은 나라더라고 보니까. 자녀가 어느 정도 컸대요, 이제. 쉽게 말해 대화가 되는 거죠. 아이들하고 같이 이 시기에 같이 지내야 된다고 그 장관제를 내려놨더라고. 야, 그래서 대단하다 정말.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우리 애가 커서 같이 놀아주고 공부시켜야 되니까 나 국회의원 내려놓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 아마 굉장히 희망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두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간단간단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에게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세요. 살인할 수 있습니까? 남 죽이냐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오늘 세상 보세요,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동성애가 이게 뭐 난립니다, 지금. 도둑질 하지 말라. 꼭 도둑놈만 닮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 돈 빼먹는 사람 다 도둑놈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이거 하나님 알면 할 수 있겠냐? 오히려 나를 희생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내 이웃에게 거짓말, 이거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요, 남 죽이려고 거짓 증인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게 욕심, 탐심이에요. 남의 것에 대한 탐심, 욕심. 그래서 사회가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가정도 사회도 좋아지게 되겠죠.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 힘쓴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성경 읽으세요. 전력을 다해서 말씀 배우세요. 그의 나타나심은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신대요. 그 나타남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찾아온대요. 하나님이. 그걸 쉽게 번역하면 어떤 번역이냐? 새 아침이 밝았는데 태양이 또 뜨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대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 때. 또 비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대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소나기가 갑자기 오듯이 봄에 봄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